우리는 지금 당신의 교회를 세우소서라는 주제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만물에 미치듯이 온 만물이 잠재적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2주 전에는 교회의 표지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라면은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혹시 교회의 표지 3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의 선포, 말씀의 순수한 선포, 그다음에 성례의 올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 3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이고 사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연결되어서 권징이라는 거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설교 없는 교회 보셨어요? 설교 없는 예배? 교회라면은 이런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설교는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보는데요. 설교를 통해 2가지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자기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타이틀만 보고 너무 예상 외의 정의라서 좀 그 내용들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렇다 쳐도 인간의 의는 왜 드러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하는, 그리고 또 영광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킬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기의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변치 않는 인간의 교만함을 이제 자기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설교는 하나님의 의를 높여야 되고 동시에 인간의 자기의라는 교만을 부서뜨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인간의 자기의도 함께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의를 발견하시고 찾아서 깨뜨려야만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들을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꺼내셔서 산산조각 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방법 3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3번째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3번째 설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인간 설교자가 때로는 무지할 때도 있고 또는 헷갈려서 잘못 전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 볼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오류가 있는 인간을 세우셔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의 모퉁이돌, 가장 기초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 위에 집을 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게 무엇을 가리킬까요? 사도는 신약 시대, 그리고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시대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예배 중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라면은 이런 목사 연차 얼마 안 되는 찌끄레기 목사 말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하신 그런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설교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막 조회수 10,000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목사님 영상 틀어놓고 예배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될까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설교라는 이 주제로 좀 돌아가서 좀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 그러니까 설득의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주제들이죠. 바로 세 가지는 로고스와 파토스, 에토스입니다. 이게 설득의 3요소예요. 설득의. 먼저 로고스는 논리적인 측면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설교 안에도 이 논리가 굉장히 탄탄해야 합니다. 논리 없이 그냥 막 소리 지른다거나 막 눈물 짜내게 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거는 한두 번 설득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그러한 설교는 지루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사들도요, 이러한 지적인 부분들을 설교 가운데 녹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토스가 있죠. 이 파토스는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설교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경 강의는 다른 거죠. 감정적인 부분이 터치가 될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나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설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공감의 차원의 이야기들도 있어야 하고 유머도 사용되어야 하고요. 때로는 공포나 때로는 연민을 자극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감, 유머, 공포, 연민 이런 것만 아주 가득해가지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설교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설득이라는 게 지금 얘기했던 로고스와 파토스만으로도 충분하다면은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영상으로 틀어서 예배 드려도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설득의 마지막 요소인 이 에토스라는 측면에서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에토스는요, 기본적으로 윤리라는 도덕적인 그런 측면을 가리키겠죠.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각 사회와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도덕성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와 상황과 언어에 따라서 적절한 메시지의 스타일에 따라 이 텍스트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화와 상황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박진우라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데, 박진우가 목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강단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여기 누군가가 제가 혼자 있는데 담배를 피는 거를 목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입니다. 봤어요. 여러분, 그러고 주일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들릴까요? 그 모습을 본 지체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측면이, 그 윤리성, 도덕성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 메시지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에토스, 이 윤리적인 측면에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보는데요. 헬로키티가 동양에서는 성공한 캐릭터인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동양에서는 웃는 얼굴을 묘사할 때 눈으로 묘사한대요. 우리 웃는 이모티콘 못 때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런 거.
눈만 있잖아요. 동양에서는 이게 동양에서는 먹혀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아세요? 이거 땡땡 해가지고 눈은 그냥 점이에요. 입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좀 기분 안 좋은 거 표현할 때는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문화적인 차이인 거잖아요. 아마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냥 저 혼자 추측해 보기로는 한국에서 마스크를 써도 눈이 보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건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면은 이 감정을 표현하는 입이 가려지니까 좀 꺼려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한국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지만 이 말씀이 한국과 미국에 어떻게 전달되는 그 방식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안에도 아주 다양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특성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 안에 이 안에만 한 20대부터 한 30대 정도,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직장인들이 있을 텐데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아마 초년생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여러분들을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설교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셨음을 기억해야 하고 내 자녀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면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적절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가 없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적절한 때와 시기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이유는 특정한 장소와 시대와 그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야만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남제일교회에 C.S. 루이스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죠? C.S. 루이스가 와서 전하면 얼마나 논리 하고 멋있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 보내는 게 아니라 지역 교회로 아주 적절한 사람들, 섬길 수 있는 목사들을 보내셔서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삶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설교자를 지역교회로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도 많은 설교를 들어왔는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1년에 주일 성수만 아주 잘 해도 50번의 설교 듣는 거거든요. 1년에. 그러면 1년 동안 50편의 설교를 들어왔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50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까요? 설교가 들리지 않고 설교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없는 살아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에 드러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설교가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을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실 것이라는 전제와 선입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위로의 말씀, 힘을 얻는 말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니까 아예 듣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설교가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이번 주에 하나공동체 리더 모임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하나공동체 리더 모임을 하는데 어떤 리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이 말이 좀 가슴에 확 꽂혔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린 다 피해자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거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지은 죄는 그럴 수 있는 죄고, 인간이 그렇게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이고, 남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지적하고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장면은 이런 장면이에요. 교회 안에 음행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알고도 음행의 죄를 범한 성도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던 거죠.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무감각해진 거죠. 왜 무감각해졌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편적인 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음행의 죄, 저 사람도 음행의 죄, 다 알게 모르게 다 음행의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죄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지 못했던 거예요. 징계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이런 인간의 본성과 맞물려서 오늘날 권징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표지 3가지 중에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었잖아요. 이 권징이라는 말은 선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징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이 교회 헌법 가운데 우리들에게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가 불미스러운 일을 했을 때 당회원의 자격을 1년 동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정직에 해당하는 벌이겠죠. 심할 때는 그 장로의 직분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면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때는 성도에게 6개월 동안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 정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갱신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 권징이 하는 거죠. 여러분, 성찬을 못 먹는 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 이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아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가 권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는 심판자에 있고 이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목사도요, 사실 권징의 대상이 됩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의 회를 이루었어요. 노회. 그걸 노회라 그러는데, 목사가 뭐 죄를 짓고 그래서 교회 덕을 해치는 일들을 하면은 뭐 노회 차원이라든가 뭐 총회 차원에서 목사를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도 교회의 덕과 또 품행의 반정,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권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회 안에 더러운 그런 죄악들을 몰아내기 위함일까요? 물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권징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선을 권하는 목적도 담겨 있다라는 거죠. 결국 교회가 권징을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정죄하고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회개하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을 당한 자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에 아주 기쁨으로 그리고 몇 번이라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7 곱하기 70 490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무한대로 오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하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 이런 권징이 잘 실행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권징하는 거 보셨어요? 만약에 오늘날에 권징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나를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주는구나 하면서 순종할까요? 사실 여기에 순종하면 굉장히 멋진 겁니다. 아름다운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 사건을 아무도 모르는 다른 교회로 갑니다. 저도 실제로 권징당하는 몇몇 분들을 봤거든요. 다른 교회로 가서 장로의 직분이 제명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로 다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사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권징은 사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거룩하게 이 거룩함으로 지키고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교정해 주는 교회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교회의 표지 3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제도 안에 있는 권징 말고도요, 사실 이 권징 비슷한 걸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권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통로가 바로 매주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이 권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책망은 거부해요. 듣기 좋은 말에는 아멘. 그런데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에는 침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찾아오신다면 우리 청년들은 그 말씀을 좀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찔림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때로는 말씀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나를 저격해서 하는 말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이 들렸다면 말씀 진짜 잘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면하시고 선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가 들리지 않는 3번째 이유는요, 설교의 주제에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내 관심사가 아니면 설교가 들리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신의 교회를 세우소서라는 주제로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론 이야기해서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설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가 자기 설교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많이 듣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유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를 먹게 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무리가 없는 쪽으로 가셨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가요.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한참 걸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금 아주 긴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고 예수님 자신이 그 만나와 같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먹을 거를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생하는 떡이다라는 것을 그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너무나 탁월한 설교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6장 60절인데요.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고 반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사람들이 왔었던 건 영원한 떡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의 떡이 훨씬 더 그들에겐 중요했고 급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아셨는지 이 일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관심사가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원하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교수님 밑에서 수업 들으시면 되고, 뭐 좋은 데 가서 위로받고 뭐 감동받고 싶다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좋은 영상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설교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해서 깨어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이 말은 설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일과 동일시 여깁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서로 연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로 모퉁이 돌로 연결이 된다면은,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다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듯이 이방인들도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포인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한몸 되어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부층의 몇몇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방인이었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 에베소를 지킨다고 여겨지는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도시였거든요. 종교적으로 그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종교적으로 분리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문화였고 일반적인 사회 관행으로부터 뛰쳐나와서 사회적으로도 분리되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우월 사상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깔보는 그 시선들 없었을까요? 어느 정도의 계급 차이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도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생업도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계급 차이를 느끼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며 감사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편지를 받아들였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방인 프레임을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이방인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결되어야 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도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거죠. 지어져 갈 때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공동체, 하나 공동체, 영아부, 유아부, 장로님들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온 성도가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연합교구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하나 공동체, 우리 청년연합교구가 성남제일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책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과 이제 인사를 하면서 한 교인이 목사님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러자 교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설교가 은혜로웠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조금 눈물도 흘리고 이런 결단도 좀 하고 나가려고 이제 세상으로 가려는데 짜증이 날 수 있겠죠. 또 원망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게 참 모순이기도 하고 말이 안 돼,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게 좀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었던 이유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은혜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은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기분 좀 좋았습니다,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설교의 성공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매주 말씀을 듣고 저 문을 향해 나아가면서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했다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은혜로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죠. 살면서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죽어라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교육부서 봉사하고 찬양팀하고 리더 모임하고 뭐 주일에 예배하고, 예배로 끝이 아니라 공동체 모임하고, 공동체 모임의 끝이 아니라 마을 모임까지 한다 그러고, 거기에 훈련 사역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로서, 담당 교역자로서 해줄 수 있는 약속은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준비 똑바로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설교 대충 준비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설교가 단순히 어떤 한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도 제 삶으로 이 설교를 살아내기로 노력하기로 약속할게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약속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힘들게 살면서, 그리고 더 힘들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진솔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교회 완성에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재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같이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매우 지치고 버거운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선명하지 않고 잠깐 흐려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주일에 바르게 선포되어서 아주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구나라고 확신하면서 나갔지만 오염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들, 오늘 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소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그 주님 기대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